우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상당히 좀 질투를 하시지 않으셨나.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은 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과 거리를 좀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복되고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세상을 넘어 홍곡에 지나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둔한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교독하신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환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대영화질 높은 집 문전옥답 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예유가 아니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고 또한 이 세상은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 환난을 유익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몇 마음 자손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엔게되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만난 거지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자세로 위기를 대처하여 오히려 조나 의복이 길을 삼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아주 유다의 4대 소왕 중에 뽑히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나라도 잘 다스렸지요. 또 역사상 17장에 보게 되면 전면적인 종교 계획을 통해서 아주 신앙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전 국토를 유세화하여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사법과 교육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백성을 잘 이끌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선한 왕이라고 칭하는 여호사밧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욥이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이 독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연단과 훈련이 운동장에 선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종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자포자기에 딜대로 딜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삶을 피곤하여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술과 마약으로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전화통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당하실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이나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 인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요셉이 고난당할 때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요셉이 고난당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애굽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2년 후에 바로 앞에 가서 직접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형제들, 보디발이 아내,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참았습니다. 성경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현재의 친구가 적이 될 수가 있고 현재의 적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온 성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6절에 하나님 속성에 대하여 찬양했습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요소가 됐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여호사밧은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8절 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호사밧은 부르짖었습니다. 8절 9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균책이나 오적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또 자기 신장에 해가 오면은 자기 손익 계산을 해서 했던 말도 뒤집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시간,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어찌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는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균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써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레위 사람 야이실에게 임하였습니다. 14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야이시의 일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스 골짜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로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미암아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야이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자의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자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자면 형통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자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라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신뢰는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 중이나 기도 중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당장 이루어질 말씀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방주 짓는데 말씀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웃음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의 기한이 되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모하고 정신질환자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적군은 총칼 가지고 나오는데 적군 앞에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며도다. 세상 기준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적군은 총칼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수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치게 하심으로 피차에 살육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신뢰한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적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멍청하다, 저 사람 예수께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적군 총칼 앞에 성가대 세우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죠. 그 형이 결혼했는데 믿지 않은 형수를 얻었습니다. 그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그 아내의 영향을 받은 그 형이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신앙이 없었던 형수를 인간적으로 잘 따르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천하고 첫 번째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밤도 치고 배도 깎으면서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었어요. 지방도 배우고 충문도 배우면서 열심을 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신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멀리하던 성교식을 가까이 되면서 묵상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규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는 말씀에 그는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는 그 형네 집까지 한 5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이 잘 살아가지고 큰 대고 같은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 제사에 이 동생은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형이 손에 가깝고 또 형을 따르자니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주의 종이 되겠다는 모든 걸 다 던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어머니와 누님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초대배를 드리고 형 댁에는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형이 술이 거나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동생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동생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면적게 대문을 열자 형이 하는 말이 아우야 나 위로서 못 살겠다 나도 예수 믿으란다 말했답니다. 그 형은 열심히 교회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내게 되었지요. 몇 년 후에 간암으로 일산 암센터에서 입원하고 잦은 신방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심이 가까웠을 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동생이 목사인데 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러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 장례식이 충청도에 있어서 동생이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이 많이 참석했지요. 가보니까 그 형제들이 어릴 적 다녔던 시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석해서 장례를 드리는데 형수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밖에서 혼자 목탁을 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에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변찮은 말씀을 경기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온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지나온 나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 이 코로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나부터 시작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역사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각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로지 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목사다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오히려 이 위기가 조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세워지는 그런 계획을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것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견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원만을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로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권세와 종사와 어둠의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나이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할 때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낯을 여호와께 돌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상황을 잘 대처하여 환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남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세워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요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넘치는 복날해 주시옵시고 인터넷 방송국에 물적, 인적, 영적 자원이 풍부하게 은혜를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